자,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번의 표적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능력 과시가 아닙니다.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를 행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능력의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래서 자기 추종자들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11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적 체험을 통해서 항홀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항홀경이나 영적 쾌락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를 알게 되어져서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짜 표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개의 표적이 나오는데, 그 7개의 표적을 본 자들은 예수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들을 보면서 나도 기적 체험하고 싶다, 나도 이적을 체험하고 싶다, 나도 이런 화려한 종교적 퍼포먼스가 행해지는 것은 나도 좀 거기에 있어서 이런 것들 경험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결국은 이것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은 마음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게 되는 것, 바로 이 목적으로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 7가지의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여야 되죠.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가나안 혼례잔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머니도 청함을 받고 이제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손님들은 막 몰려오고 있는데 음식이 떨어지면 이건 굉장히 결례고 잔치집이 아니라 초장집이 될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 것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보통 사람이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라고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포도주가 없다라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보고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 이 말씀을 말할 때는 단순히 아들로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공식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보고, 이 이야기는 공식적인 거죠. 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의 예수님은 여자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사적으로 그냥 그 어머니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애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메시아로서 아직 내가 분명하게 드러날 시기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완전히 드러내어지는 그런 부활 사건과 이런 것과는 아직 상관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을 아주 조금 흘리신 것이죠.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 아니라 100% 드러낸 것이 아니라 조금 흘려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아됨을 조금 흘려 보내도 우리는 그 메시아의 영광에 엄청나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이 사건에 우리는 엄청나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의 영광에서는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지만, 그걸 조금 흘려보낸 것에 불과한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봤을 때는 그 예수님, 그 메시아의 영광의 일부분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에요.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 예수님의 때가 충분히 이르고 난 다음에 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그 예수를 보면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때가 되어져서 예수를 온전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요한의 고백인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끝낼 쯤에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서 우리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다, 이런 고백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때가 온전히 이르고 그래서 메시아됨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 순간들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 목도함으로써 이런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서 메시아됨의 일부분을 흘려보내도 우리가 감격했는데, 이런 요한복음이 끝나갈 때쯤에는 메시아의 온전한 메시아 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아들로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5절에서 이런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들로서 지금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 가능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해서 그러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런 요구를 하십니다. 사실 이 종들이 이 말씀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그 연회장에 물을 떠 가지고 가서 그 물을 나누어 줬을 때 포도주인 줄 알고 이제 나눠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물을 받아든 사람들이 물을 마시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겠습니까? 진짜 상을 뒤엎으면서, 그중에는 어떤 진짜 성격이 고약한 사람들은 상을 뒤엎으면서 "우리 지금 놀리냐? 우리 비웃냐? 잔치집에 무슨 포도주가 아니라 물을 갖다 주냐?" 이런 반응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든요. 하인들이 이 물을 떠서 갖다 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정말 봉변을 당할 수도 있는, 지금 종들이니까 힘도 없고 연약한 상태에서 잘못 갖다 줬다가 오히려 그 종들이 거기에 대해서 덤탱이를 쓰고 오히려 이렇게 봉변을 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연회장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 짧은 시간에 어떤 굉장한 긴장감과 희열이 있습니다. 그럼 종들이 그 물을 가득 채워서 항아리에 갖다 줄 때까지만 해도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거 정말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바보 되는 일이고, "왜 이런 물을 갖다 줬냐?"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이 종들이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그 찰나의 순간에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그 물을 갖다 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남들은 알지 못해요. 그 긴장감이 있었던, 그런 긴장감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종들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긴장감이 있지만, 갈등이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뭡니까, 연회장에다가 그 물을 갖다 주었을 때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희열은 종들만이 아는 것입니다. 갈등, 고민,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의 성취가 오는 그 희열을 맛보는 자들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던 종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옆에서 그것을 목도했던 제자들만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때로는 그 말씀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잔치에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라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면 바보가 될 수도 있고,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비난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한번 미쳤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성경이 성취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한 자들은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인들과 같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아는 것은 하인들, 그리고 그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밖에 없는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한번 끝까지 가본 사람들, 끝까지 순종해 본 자들만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을 체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메시아의 영광을 보는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더 누린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그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하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하고, 이 하인들과 같이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함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신비를, 이 비밀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